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2장 11,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갔던 아들들이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베냐민도 함께 왔고 시므온도 같이 왔습니다. 11명의 아들 모두가 다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양식도 가득 가져왔어요. 게다가 놀랍게도 애굽 총리 전용 수레에다가 애굽의 온갖 특산물들까지 잔뜩 싣고 왔습니다. 어찌된 일이냐? 아버지,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애굽의 그 총리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야곱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요셉이 이 수레를 보냈습니다. 야곱은 처음에는 놀랐다가 이내 곧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은 당장이라도 요셉을 보러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죠.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지키고 아버지 이삭이 지켰던 이 약속의 땅, 내가 떠나도 될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 이 길은 내가 인도하는 길이다.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갈 것이요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요 너의 후손을 인도해서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 이번 애굽행은 하나님을 못 믿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가는 길입니다. 야곱은 기뻐하며 모든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담아서 거처를 정하는데요. 애굽 어디에다가 정착했을까요? 요셉이 총리로 있었으니 총리 공간이나 그 근방 어디 아니면 왕궁이 있는 왕도의 어디쯤 그런데 정착하면 좋지 않을까요? 야곱이 정착한 곳은 이곳이었습니다. 지도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고센 땅인데요. 야곱은 여기에 정착했습니다. 이집트 최북단이죠. 사실 애굽의 수도는 이때 당시에 노업이라는 곳이었는데요. 여기가 수도였습니다. 고센 땅은요, 애굽의 가장 위쪽에 있는 도시였는데요. 거기서 조금만 위로 가면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고 자손들에게 주는 교훈인 것이죠. 우리 본향은 여기가 아니다. 우리 본향은 저기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다. 우리는 여기서 나그네이다. 야곱은 요셉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애굽에다 묻지 말고
꼭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거기가 우리의 본향이다. 야곱은 후손들에게 나침판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항상 약속의 땅을 가리키고 항상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 마음 요셉이 그대로 받아서요, 나중에 요셉도 죽을 때 똑같은 유언을 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야곱은 요셉이 지금 총리로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올라가 매장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으면 이스라엘은 그 입지가 크게 약화될 것입니다. 지금은 요셉이 여기에 묻힐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인데 그때 내 유고를 꼭 여기서 가져다가 내 본향에 조상들의 묘지에 약속의 땅에 나를 묻어다오. 그런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의 본향은 거기입니다. 후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주고 약속의 땅을 향하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가 시작이 돼요. 그렇게 70명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 7절 한번 보십시오. 1장 앞부분은 들어간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고요. 7장에 출애굽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1장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거기 동사가 5개 나와요. 생육하다, 불어나다, 번성하다, 강하여지다, 가득하게 되다인데요. 랍비들이 재미난 해석을 했습니다. 이 5개의 동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묘사한다는 것이에요. 생육하다는 쉽게 잉태한다는 뜻입니다. 불어나다 쉽게 출산한다. 번성하다 쉽게 자라난다. 강하여진다 쉽게 강해진다. 가득하게 되다 쉽게 뻗어나간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 백성은요 쉽게 번성하고 팽창하고 확장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신 약속이 이것이었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처음에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이삭 하나 얻기가 그렇게 힘들었거든요. 아브라함의 씨가 몇 번이고 끊어질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리브가도 빼앗겼고 사라도 빼앗겼고 야곱은 멸족의 위기까지 당했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 그 씨가 겨우겨우 이어져 왔는데 여기 와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번성했느냐? 민수기에는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얼마입니까? 60만 3,550명이었더라. 20세 이상 남자만 세어봤더니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전체 인구는 약 200만 정도 되었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놀라운 번성이죠. 불과 430년 만에 70명이 200만 명으로 불어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인구가 500만이었다 그럽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 남북한 인구를 다 합치면 8천만 명 조금 못 됩니다. 500년 동안의 인구 증가율이 약 16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430년 만에 70명에서 200만 명, 인구 증가율이 약 3만 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선 430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당시 애굽은 최강대국으로서
외부의 침입이 없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질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매우 강했다 그랬는데요, 병약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셨다는 것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인구 감소의 주된 원인 두 가지는 전쟁과 질병입니다. 전쟁과 질병이 없는 매우 특별한 430년을 보내었다는 것이죠. 또한 야곱이 선택했던 고센 땅은요, 매우 비옥한 땅이었어요. 지도 다시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게 나일강이거든요. 이집트라는 나라가 보면요, 나일강 주변만 빼고는 전부 사막이에요. 이 나일강 끝에 여기가 나일강 삼각주 지역인데요, 애굽 이집트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죠. 고센 땅이 여기 있습니다. 가장 풍요로운 땅, 양식이 풍족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족장들의 평균 수명은 130세였습니다. 지금보다 2배 이상 오래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섭리 아래 이스라엘은 크게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이 애굽에서의 430년을 하나님의 인큐베이터 안에서 보낸 시간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묵윤실에 집어넣고 집중적으로 보호하고 키워주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게 됩니다. 급속도로 팽창하게 됩니다. 한 가족이 한 민족으로 자라나게 된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을 위협할 정도로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풍년이 지나고 혹독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바로가 등장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때가 애굽 15왕조 16왕조 때였을 것이라 추정하는데요, 이때 애굽을 지배하던 민족이 힉소스족이라는 족인데, 이 힉소스족이 셈족이었습니다. 야곱, 이스라엘이 셈족이거든요. 같은 족속이었다는 것이에요. 애굽 18왕조 때 힉소스의 지배가 종식되게 되고 19왕조 때 다시 애굽 본토인들이 애굽을 다스리게 됩니다. 아마도 람세스 2세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바로였을 것이라 그렇게 추정합니다. 자, 새 바로가 이제 정권을 잡고 권력을 잡고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새 바로는 두려워했습니다. 이 많은 히브리인들이 혹시 반란을 일으키거나 쫓겨난 힉소스족과 다시 연합해서 공격을 해온다면 그건 진짜 큰일이 아니겠느냐. 당시 애굽 인구가 400만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이스라엘이 200만이니까 상당한 위협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지혜롭게 하자. 애굽은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이죠. 애굽의 지혜는 유명합니다. 스핑크스의 지혜, 피라미드의 지혜, 이런 거 지금도 유명하잖아요. 자, 이들이 어떤 지혜를 낼까요? 반란의 위험도 제거하고 옛 왕조의 잔재도 청산하고 덤으로 값싼 노동력도 없고 히브리인들을 모두 노예로 삼자 그랬다는 것입니다. 과연 지혜였을까요? 이것이 애굽이 망하는 시발점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출애굽기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애굽 사람들은요,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괴롭혔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 창세기에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여기 괴롭게 하니하고 괴롭히리니가요, 같은 단어예요. 이 모든 일들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우린 이미 그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아까 그 13절인데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벌써 500년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놓으셨어요. 잠깐 괴롭히겠지만 너희가 이기고 나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원수 마귀가 우리를 괴롭게 할 때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모르는 괴롭힘은 없으며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지 못할 괴롭힘도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끝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끝마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괴롭혔느냐? 첫 번째는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저들은 히브리인들을 종으로 삼고 노동을 시켰는데요, 국고성을 쌓는 일에 일꾼으로 동원했습니다. 요셉은 바로와 애굽을 위해서 국고성을 쌓았는데 새 바로는 요셉의 자손들을 국고성 쌓는 노예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죠. 오히려 더욱더 번창해 가는 것이에요. 번성해 가는 것이에요. 두 번째 괴롭힘은 산파들에게 비밀 명령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할 때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리라. 히브리 산파들이 거역합니다. 인류 최초의 시민 불복종이었죠. 더 위에 계신 최종 권위자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아래에 있는 권이 악한 권세에 불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산파들을 축복하십니다. 이 산파들의 이름이 시브라와 부하였다. 시브라는 아름다움이란 뜻이고 부하는 영화라는 뜻입니다. 바로의 이름은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저 많은 바로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한 이 용기 있는 두 여인의 이름은 성경이 기억합니다. 시브라와 부하였다. 여러분, 세상에서 유명한 이름과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이름이 다릅니다. 마치 부자의 이름은 성경이 기록하지 않지만 나사로의 이름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지만 시브라와 부하는 기록합니다. 세상에서 이름 내는 거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나의 최종 권위자이신 하나님께 나는 오늘도 복종하고 있는가? 그걸 늘 두려움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 이름을 아름다운 이름으로, 영화로운 이름으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히브리 산파들 총책임자였을 것입니다. 이들의 주도 아래 히브리인들의 번성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지막 괴롭힘은 매우 악한 것인데요, 지금까지도 악하지만 마지막이 최악이에요. 공개 살해 명령이었죠. 모든 애굽 백성은 어떤 법적인 절차 없이 새로 태어나는 히브리인 사내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것입니다. 나일강에 던져라 했습니다. 나일강은 애굽인들에게는 신이죠. 나일강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일강에서 죽였던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서 죽이십니다.
훗날 헤롯도 자기 왕위를 위협하는 아기가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어린아이들을 몰살하죠. 지금도 사탄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씨를 말리려고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다행히 또 감사하게도 코로나가 잘 진정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태를 지나면서 신앙적으로 가장 타격을 입은 세대는 아마도 어린아이들과 영적인 어린아이들일 것입니다. 좋은 믿음의 부모가 있었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믿음에 상당한 지장을 받을 것입니다. 바로의 명령 아래 한 세대만 지나면 이스라엘은 씨가 마를 것입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한 세대만 지나면 교회 학교가 씨가 마를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부모들의 특별한 헌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자, 1장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 1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마도 딸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오산이죠. 2장에 가면요, 이제 딸들에 의해서 대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까 바로의 명령을 불복종했던 산파들도 여자들이었거니와 이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고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웁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순발력과 재치로 생모 요게벳이 유모 역할을 하도록 모세를 키울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무엇보다 바로 자신의 딸 공주가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모세를 양자로 삼아 키웁니다. 딸들에 의해서 출애굽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2장에 가면 한 레위인 젊은 남녀가 결혼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바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고 잉태하고 새 생명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계속해서 번성해 가는 것이에요. 아들을 낳았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아들이 너무 잘생겼다는 거죠. 우리 어머니가 저를 낳았을 때 그런 마음이셨을까요? 잘생겨도 참 너무 잘생겼다. 근데 이 잘생겼다는 단어가 토브인데요, 히브리어로. 이 단어가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는 단어가 토브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새 창조를 시작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기가 자라 석 달이 되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나무와 역청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에 띄웁니다. 히브리 여인이 나일강을 서성이는 것은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소녀가 강둑에서 뛰어노는 것은 자연스러운 광경이죠. 미리암이 나일강을 따라가며 어린 동생의 상자를 지켜보았습니다. 아기를 담은 상자. 오늘 성경에 상자라 그랬는데요, 상자가 원어로 테바입니다. 이 단어는 앞에서 한번 나왔던 단어인데 노아 홍수 때 방주가 테바이거든요. 큰 상자와 작은 상자예요. 테바 속에 노아를 홍수에서 건져내셨던 하나님은 테바 속의 모세를 강물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방주가 열릴 때 새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상자가 다시 열릴 때 새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정말 그랬어요.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미 바로의 왕궁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목욕탕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증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공주가 야외 목욕을 하러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상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아기가 있었어요. 아기의 울음소리가 공주의 잠자는 모성애를 깨웠습니다. 어떤 인간들이 감히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런 짓을 했느냐 하지 않고 불쌍한 아기로구나 했다는 것이요.
원문은 훨씬 더 실감납니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바로의 딸은 상자를 열어보았다. 어린 아기였다. 오, 아기가 오는구나. 공주는 그를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 이 아기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구나 라고 말했다. 이때 누이 미리암이 달려왔습니다. 아이에게 젖을 먹일 좋은 유물을 알고 있다고 나섰어요. 공주는 이 제안을 좋게 받아들이고 미리암은 어머니를 데려와서 소개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다시 친엄마의 손으로 넘겨지게 되고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이 엄마의 품 안에서 자라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자란 후에 바로의 딸이 아이를 데려다가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어요. 물에서 건짐 받았다는 뜻이죠. 이 바로의 공주가 이 이름의 뜻을 알고 지었을까요? 건짐 받은 이 아이가 나중에 백성들을 건져내게 됩니다. 모세는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며 물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건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모두 모세들인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두 가지 효과를 거두시게 되는데요. 하나는 애굽의 한복판에서 바로의 왕궁, 바로의 턱 밑에서 바로를 무너뜨릴 용사가 자라나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일로 바로의 남아 살해 명령이 취소되었거나 적어도 힘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지키겠어요? 딸도 따르지 않는 명령을. 나중에 출애굽할 때 보면요, 모세 또래의 남자들이 등장합니다. 이후로는 더 이상 이 법이 지켜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모세는 합법적으로 애굽이 제공하는 최고의 것들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학문, 법률, 통치학, 리더십 등등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다 어느 날 국고성 건설 현장에 나가게 되었는데요. 동족의 고된 노동을 보고 있는데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입니다. 좌우를 아무리 살피고 찾아보아도 이 일을 제지하거나 통제할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모세는 눈에서 불이 났습니다. 가서 똑같이 갚아주었어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다음 날 다시 현장에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히브리인들이 서로 싸우는 것이에요. 모세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전혀 의외의 대답이 돌아오는 것이에요. 누가 너를 우리 다스리는 사람과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어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40년 뒤에는요, 모세는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대답하지만 지금은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확신이 있으면 반대와 거부도 뚫고 나가지만요, 하나님 나를 보냈다는 확신이 없으면 좌절하고 맙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뚫고 가지를 못해요. 이 일은 곧 바로에게 전해졌고 바로는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제 모세는 더 이상 공주의 아들이 아니요 이스라엘 해방군의 지도자이기 때문이죠. 모세가 도망을 쳤는데요, 저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칩니다. 여러분 지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고센 땅이었는데요, 여기가 미디안 광야이거나 혹은 여기가 미디안 광야일 것이라 이렇게 추정합니다. 둘 중에 어디가 정확한지 모르지만은 만약에 여기가 미디안 광야면은 여기가 시내산이고 여기가 미디안 광야면 여기가 시내산 호렙산일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더 이상 애굽의 왕권 군사력이 미치지 못하는데 멀리까지 도망을 갔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모세는 그 광야에서 이제 40년간 연단을 받게 됩니다. 모세는 온실 같은 왕궁에서 자라다가 동족의
비참하고 잔혹한 노예 노동 현장을 보고 각성합니다. 내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 내가 나 혼자만 편히 먹고 살고 나만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내 동족을 위해서 이 한 몸을 바쳐야겠다는 각성, 그가 40살에 노동 현장에서 발견한 것이에요. 깨어난 것이에요. 현재 누리는 모든 것과 미래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동족의 구원이라는 소명에 자신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나 어설픈 소명감만으로는 부족하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따라 일할 줄 아는 데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네가 치니까 나도 친다는 식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힘과 권세를 이용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마치 롯이 소돔 사람들에게 천사들을 이끌어내라는 그들의 요구에 자기 딸을 내놓은 것처럼 모세는 아직 애굽의 가치관, 애굽의 행동 양식, 애굽의 문제 해결 방식에 깊이 젖어 있습니다. 그는 아직 너무나 애굽적이에요. 그런 모습은 동족들에게 어떤 특별한 위로나 소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거부당합니다. 그리고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무디 목사님은요, 이 말씀을 설교하는데 아주 이런 재미난 설교를 했더라고요. 모세 인생을 셋으로 나눴습니다.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40년. 왕궁에서 40년, 처음 40년 동안에요, 모세가 자신을 썸바디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난 특별한 사람이다. 자신을 굉장히 특별한 사람으로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난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열정도 가득하고 내가 나서면 이 백성을 구원해낼 것 같은, 이 백성을 구원해낼 사람은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 같은, 나는 썸바디다. 존재감 넘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 40년은요 노바디였다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난 이제 힘도 없고 권세도 없고 지식도 없고 말도 못하고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그저 도망자일 뿐이라고, 거부당하고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인생일 뿐이라고, 나에게는 더 이상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고. 그래서 그 중간 40년은 노바디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남은 40년 하나님 손에 붙들린 노바디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노바디. 10가지 기적을 행하고 홍해를 가르는 일을 하지만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나는 그저 마른 막대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면은 능력의 지팡이가 되지만은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나를 놓으시면은 나는 그저 마른 막대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저 하나님 손에 붙잡힌 노바디, 막대기일 뿐입니다. 주님도 그렇게 가르치셨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은혜를 구합니다. 그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버려두지 마시고 나를 주의 손에 붙들어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현재 누구입니까? 아직까지 내가 썸바디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난 특별한 사람이에요. 내가 나와서 예배 드려주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봉사해 드리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나한테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데요. 얼마나 바쁜 사람이고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데 이 귀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봉사해 드리는데, 예배해 드리는데 그걸 고마워해야지. 하나님이 썸바디는 하나님이 쓰시질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요. 낮아지게 하신다고요. 혹 여러분 중에 아직 자신을 노바디로 인식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나는 그저 버림받은 인생일 뿐이고 쓸모없는 인생일 뿐이고 나는 주님께 전혀 아무것도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나는 아무 주님께 드릴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빨리 거기 벗어나셔야 돼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노바디. 주여, 난 무익한 종입니다. 마른 막대기입니다. 주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낮아집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을 중심으로 매일같이 돌고 도는 생활을 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를 주우러 나간 것처럼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훈련이 그를 낮아지게 하는 것이에요. 매일 주일 성수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암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드리고, 그게 우리를요 낮아지게 해요.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게 해준다고요. 누가 이런 글을 썼어요. 옹기와 상감청자의 차이를 비교해 놓았습니다. 옹기는 섭씨 150도 정도의 열만 견디면 되지만 상감청자는 1000도 이상의 고열을 견뎌야 한다. 옹기는 초벌주의만 구이만 하면 되지만은 상감청자는 초벌구이를 넘어 두벌구이까지 거쳐야 한다. 귀하게 사용될 그릇은 오랫동안 정련한다. 여러분, 요새 우리 드리는 찬양, 오늘 우리 예배 찬양에도 아까 했는데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 찬송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만 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이 뭐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래야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꿈만 내 비전으로 삼고 비전만 가득해서 낮아짐은 없고 겸손함은 없고 나를 드림은 없고 그냥 비전만 아직 안 돼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래야 그 다음이 뭡니까?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소명을 각성하지 못한 분이 계세요. 아직도 나만을 위해서, 내 편리함과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분 계십니까? 오늘 각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 주셔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럽다는 사실 각성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아직 낮아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직 비전만 가득하고 소명만 가득하고 겸손과 낮아짐은 부족한 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다듬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낮아져야 돼요. 더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